신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 무지한 자가 아닌 순수한 자. 한번 따라합시다. 무지한 자가 아닌 순수한 자. 순수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지하다라는 말과 순수하다라는 말은 비슷하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무지하다라는 말은 지식이나 배움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순수하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이 섞임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어린아이에게요, 어린이날이 되거나 혹은 그 아이가 생일 됐을 때에 혹은 돌잔치 할 때에 아이에게 용돈을 줍니다. 혹은 금반지를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돌 막 지난 아이에게 10,000원짜리를 주든 50,000원짜리를 주든지 간에 아이가 이게 비싼 돈인지를 압니까? 모릅니다. 아이가 만질 때는 그냥 종이 쪼가리 같이 느껴져서요, 돈을 찢을 수도 있고 입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들기 귀찮으면 바닥에다 돈을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린아이를 가르쳐 어른들이요, 아유 이 아이 참 무지하네, 무식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가르쳐 순수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돈을 알지 못하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돈이 무엇인지 아는 성인들이 도박이나 향락에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가르쳐 무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무엇인지 몰라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올바른 방법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허랑방탕하게 쓰는 사람을 가르쳐 무지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운전을 할 때도 보면요,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껴들기도 맘대로 껴들고 신호도 위반하고 그냥 옆에 운전하는 사람, 위협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사람들은요, 저 사람 운전 참 순수하게 하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운전 참 뭐한다? 무식하게 한다. 예, 무지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운전하는 습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운전하다 보면요, 깜빡이는 왼쪽으로 켰는데 도무지 무서워서 왼쪽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는데 아까부터 켜있는데 못 들어옵니다. 주저주저 하면서 망설이다가 또 고속도로 들어가니까요 60km 이상 밟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운전 못해라고 봤더니 뒤에 창문에 커다랗게 써 있어요. 왕초보 운전. 그러면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 무식하게 운전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순수하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말과 순수하다라는 말은 둘 다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의미와 용도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무지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순수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고 또 그 심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죄악에 물들지 말고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3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어떠니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순결하라 순수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많은 반면에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반대로 무지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이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들은 목마를 것이라. 백성이 무지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죄에게 사로잡히게 돼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4장 22절도 말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뭐하다?
무지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순진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는 강조하고 있지만, 반면에 무지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지하면 안 된다. 무지하면 악한 자요, 무지하는 자는 게으른 자요, 무지한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순수함으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 있던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큰 실수를 저지르는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영적인 무지함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밤에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순수한 믿음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순수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오늘 14장 9절에 본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 금요일날 살펴본 것은 무엇이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 기억하세요? 돌로 칠 때 떠나라. 돌로 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른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딜 들어가게 되냐?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1년 지난 뒤에 2차 전도 여행 때 한 번 더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면서 바울의 영성의 계승자로 삼았던 그 디모데를 이 루스드라에서 1년 뒤에 2차 전도 여행 때 한 번 더 가서 디모데, 신실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1차 방문 때 루스드라에서 보지 못했던 디모데가 이 시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마 그곳에 이 신실한 청년 디모데가 바울의 말씀을 처음 들었고, 2차 두 번째 방문하게 됐을 때에 바울과 만나게 돼서 그를 따르는 자가 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본문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누가 그 자리에 있었냐? 오늘 8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걸어보지도 못했다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 3차례에 걸쳐서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안진뱅이, 걸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잘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어느샌가부터 어렸을 때 사고로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의학적인 기술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선천적인 하반신 마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힘든 기도 시간이 바로 이런 기도예요.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예전에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병을 얻게 되었다던가, 예전에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었는데 갑자기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가 하면요, 갑작스러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도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픔도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기도가 가장 힘든 기도일까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내성마비를 갖고 태어난다던가, 신체의 한 부분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던가,
도무지 회복되거나 고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말 그대로 제로 상태에 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 살아왔는데 이제야 고침받기를 원한다면요, 기도하는 목회자도 하나님, 이건 진짜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만 역사해 주셔야지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바울 앞에 나온 사람은요,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0%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 된 일인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멘도 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박수도 치면서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이 사람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 사람의 눈빛이 바뀌면서 이 바울의 말씀을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듯이 말씀을 잘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앞에 있는 설교자는요,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말씀 전하다 보면은 아, 성도님들의 은혜를 받고 계시는구나, 아니면은 받지 못하고 계신 걸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볼 수 있지만요, 영적인 것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에는 아침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를 인도해요. 7시 반 설교를 하고 9시 하고 11시 하고 2시 반에 설교를 하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하지만요, 예배 1부부터 4부까지 드리는 반응이요, 완전히 다 다릅니다. 어느 날은요 2부 예배가 더 뜨거울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3부 예배 말씀을 듣는 것이요, 얼마나 집중력 있게 말씀을 듣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4부 예배가 그렇게 성령 충만해 갖고요,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을 보다 보면요, 말씀이 전파되게 되면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이 계셔요. 아멘도 하시고 박수도 치고 고개도 끄덕이시고 반응 좀 하셔요. 그리고 웃기도 하시고, 이렇게 농담 한번 별로 재미없어도 그냥 까르르 웃으시면요, 목회자가 아주 힘이 납니다. 웃기도 하고 얼마나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사부 예배 때 드리는 우리 청년들은요, 자꾸 일어나서 뒤로 가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줄 알았더니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나중에 모르니까 졸려서 그렇대요. 근데 졸린 것도 매주마다 졸려, 어떻게.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둘이서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모습도 얼마나 이쁜지,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 졸지 않으려고 둘이서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사람들이 뒤로 쳐면 왜 저렇게 서 있대요. 감독하는 거야. 졸려서 그렇대요. 졸려서.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자세가 얼마나 이뻐요. 참, 이렇게 목회자도 설교하다 보면요, 열심히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셔요. 반면에요, 말씀을 들어도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며 말씀을 전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해도요, 그 마음이 참 냉랭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저분도 언젠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매번 은혜 받습니까? 은혜 못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더 은혜 받는 날이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자, 지금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그때의 바울의 마음이 감동이 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떤 감동이 있었다? 아, 오늘 이 청년 걸을 수 있겠구나. 아멘입니까? 청년이 말씀을 듣는데 바울의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 사람 오늘 일어나겠구나. 그게 오늘 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 청년인들, 남자든지 앉지 못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바울의 주목이 그에게 가기 시작하는데, 앉은 병이에요. 걸을 수가 없어서 누군가 업고 왔겠죠. 안고 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듣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바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이 청년 오늘 걷겠구나. 이 사람 오늘 일어날 수 있겠구나. 벌써 영적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걷지 못한다라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하며 말했던 것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고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사람이었고 본인 자신이 볼 때에도 나는 걸을 거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아마 바울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저 어디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도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 말씀 전하는데 기가 막힌 말씀 전하더라. 자네도 한번 가겠나? 우리가 도와주겠나? 해갖고 사람들의 들것에 실려서 이 사람 완전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설교를 듣다가 이 사람 마음이 어땠다?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순수한 마음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오늘 고침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 믿음이 이 사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예배 나올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밤 내가 응답받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을 내가 듣든지 간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말씀 돼서 내가 육신의 질병 갖고 있으면 하나님 위험에 기도할 때 꼭 고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삶의 문제 가운데 있고 궁핍의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반드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순수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이들이요, 어린이날만 되면요, 아이들은 벌써 마음이 들뜹니다. 들떠요. 좋아서 신이 나잖아요. 5월 5일이 되면은 크리스마스만 돼도요, 아이들은 이미 24일 전날 밤부터요 밤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5일 날 내가 어떤 선물 받게 될까. 아이들은요 그냥 기쁘고 들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요, 참 사람이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면요 가슴이 뛸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걱정해요. 내 심장 문제 있지 않나. 오늘 내가 갑자기 마음에 콩닥콩닥거려. 막 기대가 돼.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걱정돼요. 심전도를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커피를 오늘 2잔 마셨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 아닌가. 그냥 어렸을 땐 가슴 뛰는 게 좋은데요, 어른 되면요 우리 권사님들 가슴 뛰면 저도 걱정돼. 가슴 뛰지 말라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면 큰일 납니다. 걱정부터 해요. 애들은 선물을 주면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작은 거든 큰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른들은 선물 받아도 별 티를 안 냅니다. 어제 우리 그 영락 한가족 축제 했는데요, 제가 행운권 추첨할 때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행운권 추첨 번호를 딱 보니까요 애들은 벌써 저기 소리치면 튀어나옵니다. 뭐 8번 막 하면서 막 튀어나와요. 근데 어르신들은요 64번 그러면 안 나와. 이걸 3번 불러야 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64번 안 나오면 끝납니다. 64번 그러면 옆에서 툭 치면서 네가 나가. 애들로 네가 나가. 내가 뭘 나가. 어른들은요 별로 티도 안 내요. 어떤 분은요 나오긴 나왔는데 종이를 또 차에다 두고 왔대. 한참 서 있다가 그 다음에 가져가신 누구지 기억이 안 나. 아예 종이도 안 갖고 다녀. 번호만 외우고 다녀. 어차피 안 될 걸 알고 있었단 얘기지. 근데 그분이 또 선물을 받대요. 참 하나님도 은혜가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요 웬만한 거에 놀라지도 않아요. 기대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보세요, 작은 선물 풍선 하나 불어도요, 풍선 하나 줘도 엄청 좋아해요. 기대하고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순수하기 때문이죠. 순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평생에 내가 불구자로 살았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인생에 한 번도 내 다리를 딛고 서 있는 적이 없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가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예수가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사람 마음에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하는데, 나도 오늘 살 수가 있겠구나. 평생의 안진뱅인데 나도 오늘 걸을 수가 있겠나라는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지했던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평생의 불구로 있었던 그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이죠. 순수한 믿음으로 사모했어요. 나도 구원받고자 하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보였다? 바울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 안에 믿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살겠다라는 믿음이 일어나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외치니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적인 문제가 있으세요?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들 이 시간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내가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던지 간에 여러분 이 시간 주 앞에 순수한 믿음, 하나님 이 밤에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역사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이 문제는 그냥 아주 10년 묵은 문제입니다. 평생에 나를 괴롭히는 문제라서 목사님, 나는 그냥 이거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았던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의사도 말하고 세상 사람도 말했고 나는 이거 아픈 거 그냥 평생 아파왔다고 20년 동안 아파왔던 문제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안고 살겠다고. 여러분 그것만큼 믿음 없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믿음 없는 소리를 예수님께 합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이 우리에게 도와주소서라고 말했어요. 이 아버지의 말의 문제가 뭐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로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 있었으니 자기도 포기했다. 이게 포기했다. 그러나 선생이여, 뭘 할 수 있거든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아버지의 말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순수한 믿음, 의심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절대적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기도한 주님 반드시 능치 못함이 없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 무지함으로 헛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시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서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우리는 앞서서 순수한 믿음으로 평생에 걷지 못하던 그가 걷게 되온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걷게 되자요, 그 광경을 보았던 수많은 이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놀라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느냐? 1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사람들이 놀라서요, 루가오니아 방언, 자신들의 지역의 방언으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저 하늘에서부터 신이 내려왔다 이거예요. 신이 내려왔다. 옛날에요, 영화 중에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부시맨 영화 아세요? 부시맨 영화. 부시맨이 코카콜라 병 들고 있는 거, 저 영화. 아프리카를 날아가던 비행기 조종사가요, 콜라 한 잔 마시다가 그 콜라병을 바닥에다 버렸어요. 비행기에서. 콜라가 어디로 떨어졌냐? 부시맨 부족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콜라병을 본 부시맨이요,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고. 콜라병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신이라 믿고 그 콜라병의 부시맨들이 절하게,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부시맨들이 콜라병 앞에서 막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콜라병에다가요 물을 담았더니 이거는 거룩한 물이라고. 왜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병이니까. 너도 나도 그 물을 막 마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콜라병으로 요리를 합니다. 콜라병을 막 불어가면서요, 이거 악기라고 이 부시맨들이 춤추면서 이 악기를 불기 시작해요. 결국 이 콜라병 하나 때문에요, 부시맨 부족들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서로 네가 죽네 내가 죽네, 누가 콜라병을 가져가냐. 이거는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부시맨. 재미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부시맨이란 이름으로 개봉했는데 원래 영어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The gods must be crazy. 다시 한번 영화 포스터 띄워보세요. 보면은 The God must be crazy가 미국 제목이에요. 신은 미친 것이 틀림없다가 이 영화의 제목입니다. 콜라병이 신이 돼버리니까 부시맨들이 생각하기에 이 신은 이상한 신이다. 우리끼리 싸움박질하게 만들고, 유리병이 신이 참 이상하다. 신이 콜라병이 돼버리니까요,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신은 미친 것이 틀림없다. 루스드라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알지 못하고
누가 행한 기적으로 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기적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신과 같이 여기기 시작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그들이 믿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헤르메스라 부르게 됩니다. 제우스가 누굽니까? 신 중에 신이 제우스입니다. 헤르메스는 누구냐? 둘 다 똑같이 가장 높은 신인데, 제우스는 가만히 얼굴을 보여주는 신이라면은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정령이에요. 그래서 말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신의 헤르메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신 중에 신등이라고 그들이 믿고 모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요, 소를 잡아요, 꽃을 바치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간 것 아닙니까? 그들이 앞서 방문했던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이곳 루스드라까지 이방 지역에는 뭐가 많았다? 헬라의 우상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했던 말이 뭐예요? 저 우상들, 거짓된 저 신상들 믿지 말고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들이 전하러 간 겁니다. 근데 졸지에 기적을 하나 행했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 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14절과 15절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두 사도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지러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너네나 나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이러한 너희들이 하려는 헛된 일들, 제우스나 섬기고 헤르메스나 섬기는 이런 우상들 섬기지 말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여기 왔다, 복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기 시작했을까? 순진해서? 아니죠. 무지했다라는 것이죠. 무지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신다면은 무리들이 더 신으로 모시겠어요? 병을 고친 이 사람이 신으로 모시겠어요? 병을 고친 사람이 신으로 모셔도 더 믿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 걷다가 바울 때문에 걷게 됐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하나님같이 보이죠. 나를 고쳐준 사람이니까. 그러나 병 고친 사람은 누굴 믿었다? 예수님을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침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체험 있게 되고 살아나게 되니까 아, 진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진짜 고치시는 분이신가를 이 사람은 경험한 사람 믿는데, 오히려 그 사건 똑같이 보고 있는 무리들은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한 자가 행하는 가장 큰 잘못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어떤 일을 행한다? 헛된 일을 행한다. 헛된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You should turn from these vain thing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러한 vain, 헛된 일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헛되다라는 것이 원어로는 마테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vain이라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일, 의미 없는 일, 헛된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 의미 없는 일, 헛된 일. 영적으로 무지하고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할 때 행했던 일들 똑같이 반복된 게 있어요. 무지할 때마다 뭘 행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무지할 때마다 우상을 따라갑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깁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할 때에
그들은 늘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뒤에서도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한 짓을 합니다. 어리석은 짓을 해요.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자신들을 인도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했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든 건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이집트를 보게 되면요, 이집트 벽화들 여러분 어디 TV에서 보신 적 있잖아요. 죄다 사람 몸에다가요 동물 머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우 머리도 해놓고 무슨 사슴 머리도 해놓고, 이집트의 유명한 유적지 있잖아요. 스핑크스도 보면은 사자 몸에다가요 사람 얼굴 갖다 붙여놨어요. 다 우상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갈 때에요, 이 무지했던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셨어요.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만남의 추락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지한 일, 우상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에서부터 온다? 무지함에서부터 오는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거는 용서가 돼요. 근데 왜냐하면 잘 몰라서 하는 실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서 하는 실수는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지한 것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옷을 찢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숭배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사람들도 벌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자리를 꿰짜준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옷을 찢어가면서 그들 앞에 수치를 당해가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뛰어가면서 스탑시킨 겁니다. 오늘날 문제가 무엇일까? 무지한 자들에게 옷을 찢어가면서 말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지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우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순수해서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저 신천지에 빠지고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것은 순수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무지에서 빠지는 것이죠. 영적인 무지함에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문화. 근데 이 문화라는 것이요, 교육과 뭐 음악과 이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문화도 각 나라마다 다 있더라고요. 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면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도 이 우상 영적인 문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요, 토속 신앙이라고 해서 사주팔자를 본다던가 아니면 풍수지리를 본다던가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숫자를 얘기하면요, 사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사자. 그래서 사자는 죽을 사자 생각해서 하나 세상 말로 뭐 재수 없는 숫자라고 말합니다. 중국에는 사자를 더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가면 어떤 지역에는 자동차 번호에 아예 사자가 없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반면에요, 서양에 가게 되면은 사자라는 숫자 넘버 4가요 행운의 숫자입니다. 행운의 숫자. 여러분, 네이크로바는 잎사귀가 몇 개일까요? 엄청 어려운 질문이네. 네이크로바는 잎사귀가 3개입니까? 세이크로바는요, 길거리에 널린 게 세이크로바예요. 네이크로바는 잎사귀가 4개입니다. 4개가 붙어 있어야 이게 네이크로바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행운이라고 그래요. 행운, 럭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야구에서도요, 타자 중에 가장 중요한 타자가 1번 타자일 거예요. 아닙니다. 4번 타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4번 타자는 홈런을 제일 잘 치는 선수를 배치합니다. 왜냐하면 4번째 쳐야지 점수를 제일 많이 뺄 수 있기 때문에. 농구 경기에서 주장은 대부분 4번의 숫자를 달고 있대요. 그래서 4번이 농구 경기에서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모든 경기는요, 다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야구장도 사각, 축구장도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구장도 사각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숫자가 4개지만요, 숫자 4개 싫어하시는 분들 다 세이크로바만 떼세요. 네이크로바는 들지도 마셔. 4개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선 사자가 나쁜 숫자지만 서양에 나가면요, 사자가 행운의 숫자.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생각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잘못된 인식이죠. 사주팔자, 무슨 풍수지리, 숫자, 이사를 하려면 언제 해야 된다? 손 없는 날 해야 된다. 제가 한국 와서 이사하려고 했더니 아저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그때는 손 없는 날이라서 안 된대.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아저씨 손이 없을 정도 그렇게 바쁜 날이냐고. 그러니까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라고. 나이는 드신 것 같은데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저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손 있는 날 하시라고, 그렇게 바쁘면. 그래서 손 없는 날 다음 날 했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큰 우리나라 보면요,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이 2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 없는 날 뭐 9일, 10일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의미가 없는 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한 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사주팔자 믿고 무슨 타로 믿고 점 믿고 사람의 이름 따라서 운세 결정된다고 이런 거 믿는 거는 이해가 돼요. 무지하니까. 그러나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무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도 점 보고, 예수님 믿어도 타로 같은 거 보고, 예수님 믿어도 사주팔자 따지고 지형 짐을 따져가면서 집 사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이름도 개명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뭐에 있다? 순수함이 아니에요.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무지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뭐로 이어질 수 있다?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 중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보세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지하면 헛된 일을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주팔자 따지기 전에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더 말씀 읽으세요. 그러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적과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먹을 한번 불끈 쳐보세요. 하나님, 오늘 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더 크게 오늘 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밤에 이루어질 줄 믿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도무지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행한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자리에 있진 않아요. 그러나 전혀 무관합니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밤 문제 해결과 기적과 응답은 살아계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앉은 병에 일으키신 예수님, 죽은 자 살리신 예수님,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도 내가 주님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무지함을 이제 버려야 돼요. 시대와 상황을 따라가는 것은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무지한 자가 아닌 순수한 믿음의 성도가 될 때에 세상에 놀라는 기적이 오늘 밤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자리에 있는 믿는 자가 아버지 안진배가 일어날 거란 믿음을 갖고 선포할 때에 일어나게 됐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어머니 깨끗이 고침 받을지어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밤에 믿음대로 기도할 때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지함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주의 능력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다 되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찬양하시면서 예물